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플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도 아플 때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올해 돌이켜보면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저는 휴가 없이 목양에 전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늘 깨닫는 것은 제가 로봇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간 내내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저는 목회를 위해 나름 몸 관리를 잘해왔다고 생각했고, 몸 상태나 몸살이 날 쯤 되면 전조현상을 제가 알아요. 이쯤 되면 몸이 좀 안 좋겠구나, 몸살이 날라고 하는구나. 모두가 알다시피 저는 목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성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인지를 하게 돼요. 훈련이 돼서. 예전에 몸이 좋지 않을 것 같으면 늘상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아버지가 해주신 주먹만한 수제비였어요. 이렇게. 그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늘상 끓여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밀가루를 얻어와가지고 비닐하우스 사는데 수제비를 했는데 수제비 한 덩어리가 주먹만 해요.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 먹었는데 그게 지금보다, 그 당시니까 아마 지금은 좀 작았겠지만 아무튼 그릇에 한 2덩어리 넣으면 꽉 찹니다. 그리고 반찬은 없으니까 그냥 김치 넣고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몸살이 나고 아플 때마다 제 아내한테 수제비가 먹고 싶다고 하면, 제 밀가루는 정말 안 좋아요. 상처가 있어서 밀가루는. 그런데 그건 내가 얘기하는, 그러면 끓여주면 이 맛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수제비가 생각이 나서 김치 수제비를 찾아서 식당에 가서 먹으면 이 맛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해주신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몸이 안 좋으면 주먹만한 수제비가 항상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해주신 거. 그리고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몸살이 날 것 같은 자각을 난 후에 계속해서 먹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아이압 음식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이압 음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몸에 좋은 게 아니니까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가 먹고 싶냐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아이압, 그게 먹고 싶다고 웃으면서 이랬어요. 한편으로 심각하게 너무 아이압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한국에는 아이압이 식당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웃기만 했습니다. 한번 아이압이 어떻게 생기면 저런 거예요. 미국에 가면 저게 아이압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냄새가 나. 저는 이렇게 정말 보면 아이압 냄새가 나요. 이렇게 아이압. 저기 아내가 저렇게 돼 있어요. 실내 가면 파란색 의자에, 그리고 커피 달래. 그 커피가 맛있어요. 리필 되면 계속 갖다 주니까요. 계속 갖다 줘. 음식이 저런 겁니다. 아이압 음식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야. 다음 거 보세요. 저런 거예요. 이야, 맛있겠다. 다른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기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오믈렛이에요. 이야, 팬케이크. 이야. 저 사진만 봐도 저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나. 어머, 누가 아이압을 이렇게. 그림만 봐도. 제가 이번 주 내내 먹고 싶어가지고 컴퓨터로, 저거 먹고 싶어. 이거 먹으면 한 방에 낫겠는데. 식당만 봐도 알아요. 아이압 가서. 그렇지. 그릴 수도 있어요. 파란색에도 아이압. 파란색 의자에 다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는 빼달라, 뭐 빼달라. 이렇게. 그럼 여기 커피 달라. 커피를 계속 갖다 줘. 커피 냄새. 나죠? 냄새가 나나? 여러분이 제 마음 모르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왜 모를까요? 간단해요.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 아이압을 자주 갔습니다. 비싸지도 않은데 아이압이 그렇게 제 입맛에 맞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먹어보았느냐
아니면 먹어보지 못했냐의 차이입니다. 먹어본 저는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아플 때 그 음식이 생각이 나는데, 반대로 여러분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아플 때 뭐 저런 게 생각이 나, 이렇게 무슨 본죽이나 이게 생각이 나야지. 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통해, 자, 먹으면 내가 아픔이 치유될 것 같고 몸이 나을 것 같은데 해방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왜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한국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맛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지 못하면 몰라요. 내가 아무리 강단해서 얘기를 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충만함만 얘기해도 몰라요. 왜? 맛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맛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또 얘기하고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들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선하심을 맛보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힘이 나고, 그분 때문에 회복되어지며, 그분 때문에 치유가 됐다고 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면 아무리 외쳐도 몰라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처럼 받아들이게 되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왜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나 나아가 내 세대에, 하늘나라에 대해,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해 감격하며 말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은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먹어봤어야 하는데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아이아볼 어떤 맛이냐면요, 이야, 내가 좋아하는 오믈렛이 있는데 그냥 얼마나, 거기는 미국은 무조건 커요. 커. 오믈렛이 이렇게 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이에 고기도 끼어 있고, 한 번 먹고 커피를 탁, 헬로 뭐 커피 플리즈, 그러면 커피를 또 갖고 있죠. 모르잖아요. 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6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이 있다. 하늘나라에 능력이 있는데, 말씀과 내세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맛봐야 안다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고픈 거예요. 냄새를 맡으니까 배고픈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냄새만 계속 1년 전에 냄새만 맡고 2년 전에 냄새 맡으면 다 우리가 빼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 세상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작은 문제에 힘이 없고 넘어지게 되고 시험 들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맞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맞설 만한 힘도, 세상의 질병에 맞설 만한 힘도, 세상의 감정에 맞설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맞기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을 볼 때 빼짝 말라간 우리를 보면 뭐라고 했어? 불쌍한 사람들,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는 세상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가엾은 사람들, 아이고야,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 봤어요. 우리는 전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가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올 세상 내세 하늘나라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우리를 그렇게 볼까요? 세상 사람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도 맛보지 경험이 없다는 거야. 우리 안에서도 맛본 경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작은 문제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작은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들 볼 때는 여전히 불쌍한 사람들 보는 것입니다. 나나 니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냄새만 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배고픈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잖아요. 왜요? 냄새만 맡으니까 힘들지. 아예 냄새까지 안 맡으면 진짜 견딜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냄새를 맡으니까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맛보지 못한 사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 5장 13절입니다. 시작.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어린아이입니다.
누가 어린아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는 말 어린아이예요. 바로 이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받는 혜택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뭐 집 한 채를 주겠습니까? 어린아이는 1,000원짜리 하나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쪼꼬리 하나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세상을 살 수 없는데, 근데 여전히 하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인데 여전히 나는요 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적 상태는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사랑하는 그분이 주시는 게, 선하신 그분이 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한도가 작은 것입니다. 성인 예배의 복도 작고 반대로 성인 예배의 문제도 작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밤을 새며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그 친구는 수학이 너무 재미있다면 나중에 수학자가 되게 해서 밤새 수학 전심을 품어요. 그런데요, 시험만 보게 되면 항상 10점도 안 나와요. 열심히 하는데 그 점수로는 수학은커녕 대학도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그 친구는 항상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 빼기만. 밤을 새면서 그 친구가 푼 문제는 더하기 빼기만 풀어요. 처음에는 1 더하기 2를 풀어서 3이 나왔는데 좀 더 발전하니까 이제 2자릿수를 풀어요. 이렇게 12 더하기 12 하니까 24. 발전했어요. 좀 더 연구를 하니까 3자릿수를 풀어요. 333 더하기 537. 자기는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보기에 1 더하기 1 한 애들 보면 아유 저것들 봐라 저거, 아이고 쟤는 어떻게 수학자가 되는, 나 정도는 돼야지. 또 도전을 해. 4자릿수를 풀어야 되겠다. 4224 더하기 5822를 우와. 좋은 대학에 가고 수학자가 되려면 더하기 빼기 이상을 해야 돼요. 함수, 미적분, 미분법, 확률, 통계, 기하, 대형, 선행대수도 알고 기타 등등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늘 여전히 더하기 빼기만 하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난 2자릿수 더하기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언제 철들겠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심지어 교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수학을 매일 연습하고 예습하는 친구가 본다면 심지어 그는 불쌍한 어린아이예요. 불쌍한 어린아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쉬운 것들만 풀고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 내가 20년 했는데 말이야, 내가 하는 거 봐봐. 313 더하기, 이야 너는 1 더하기 2 하잖아. 와, 그 위에 곱하기 하는 사람, 함수하는 사람, 미적분 하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말해 좀 있어봐라, 4자릿수도 더할 수 있어야지. 그것만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 윤리적, 지적 수준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수하잖아, 11조 하잖아. 좋은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쉬운 것들만 하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은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직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 연세에 상관없이 어린아이인 것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치잖아요. 어린아이한테 큰 거 주면 다친단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야 현찰 1억을 갖고 네 마음대로 써라, 큰일 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착 쓰고 있는 이렇게 이게 이연복이 쓰는 칼이란다. 너도 요리를 해라. 그러면 3살짜리 애가 예 고맙습니다. 손 비어요. 안 줘요. 어린아이에게 뭘 줘? 장난감 칼만 주는 거. 이렇게 요리하라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힘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작은 것 큰 것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성취를 맛보아야 되고 맛보는 사람이며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외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룬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말한 것,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반드시 된다. 그렇다면 주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말씀이 뭘까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니까. 놀랍게도 일반적인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놀랍고 또한 좀 다르고 아이러니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적지 않은 게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15%가 돈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보면 38개를 비유로 주셨는데 그 중에 반 가까이 16개가 돈에 대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비유와 가르침이 돈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돈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야 돼.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돈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부의 축적을 경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관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돈을 본질적으로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탐욕과 부패를 경고하셨고 영적 함정에 돈 때문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와 가난에 관한 기독교 개념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은 부를 목적이 아닌 도구로 보는 기독교 입장에 정확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가 그의 인격과 영성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성경 전체도 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잠언서 19장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돈, 재물에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요. 친구를 모입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친구를 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면 친구가 없어요. 다 떠납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돈을 나쁘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인생의 모든 가치를 대표하는 것을 여기는 태도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서 원망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세상을 탓하며 살기를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돈 벌리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제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데 세상에 구제를 받고 세상 살에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계속 산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한 자로 살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도움을 주는 자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다음 시대의 거룩한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통계가 30%가 다 빠졌습니다. 30%의 성도가 빠졌어요. 대형 교회가 30%니까 이 군소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교회 자체가 힘들게 됐단 말입니다. 큰 교회는 30% 빠져도 유지됩니다. 왜? 그 30%는 핵심 멤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핵심 멤버들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끄떡이 없어요. 큰 교회들은 30%라면 나왔다 등록했다가 나가는 사람 30%의 통계가. 그런데 작은 교회 30%는 문 닫을 처지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현재 이러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데 희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년의 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토지 공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이런 거예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여기서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 공개념을 말합니다. 토지 공개념이란 이런 거예요. 토지의 개인적인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 뜻입니다. 이것은 현행 헌법인 제23조 3항 및 제22조 122조 등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어느 때에는 정부가 그 토지를 개인 것이지만 사들일 수 있고 개인 것이지만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토지 공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아멘. 토지 파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토지 개념이 없잖아요. 사고 파는 게 없어요. 지금은 좀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땅 한 평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에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 땅이 다 유적지. 그래서 가장 비싼 땅이 예루살렘 성벽 저기 아래 무덤이 있어요. 아직도. 왜 무덤이 있을까요? 거기에 이들도 믿는 게 있어요. 신이 재림하시면 그 승천을 부활을 가장 먼저 한다는 그쪽이. 그건 잘 모르게 신학적으로 엉뚱하긴 한데 거기가 평당 뭐 1억 끊어지도 말아요. 그런 거 명함도 못 내고 10억 명함도 못 내버려고. 여기는 평당 돈을 싸들고 와도 100억 한 평당 100억 주겠다도 명함도 못 내버려. 절대. 엄청 비싸죠.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토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매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의 사회철학자인 헤니 조지가 이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란 헌법 안에 단어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국내에서는 예수원 설립자인 대청도 신부가 이를 확산시켰습니다. 근데 토지 공개념 안에는 희년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희년이란 50년마다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팔렸던 자신의 땅, 자신의 집, 자신의 몸도 어려우면 노예로 팔아요. 그러면 50년이 되면 다 자유가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토지의 영구 매매를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50년 후에는 원주인이 그걸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부함, 능력을 빼앗겼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원상 회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에요.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장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면 토지를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이어서 처음에는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가 나와요. 저주에는요, 이 신명기 28장 저주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질병의 재앙, 질병의 저주. 둘째가 기근과 흉년, 가난의 저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과 단절이 온다. 이게 바로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빼앗겼어. 우리가 다 원래 건강했고 원래
강건해야 되며 정신력으로 우리가 뛰어나야 되며 극복할 수 있어야 되며 감정적으로도 우리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난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 늘 교제하며 살았는데 사단에게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이 돌아오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은 안식년, 즉 7년이 7번 행해지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50번째 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대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도 50년 된 교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7을 의미하는 것처럼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7년이 7번 지나고 나면 다음에 희년이 찾아와요. 희년은 쉽게 말해 리셋이야. 리셋. 뭐 컴퓨터를 하다가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 여러분 핸드폰도 리셋 버튼을 누르면 전체 새롭게 되는 원상태로 다 복구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의 원상 복귀, 바로 그것이 희년입니다. 본래 인간은 건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치유되고 원상 복귀 될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떠나게 될 것이며 부의 삶은 복귀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항상 교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단절은 끝나고 영적 교제가 원상 복귀될 것입니다. 희년을 맞아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지난 49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이 있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고, 지난주에 등록을 했던 상관없이 50년, 즉 희년을 향해 나아가는 미아교회 승선한 여러분 모두는 다 복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은 가난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동일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학자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들 다 이제 가난과 동일한 말이 질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난은 질병과 따라다닙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좀 살아요. 근데 그분은 소화가 안 되면 더 병원에 가 있어. 이렇게 막 손톱이 아프면 대형병원, 자기가 아는, 우리가 말하는 S병원에 가 있어. 강남에 삼성의료. 내가 손톱 아픈 데가, 손톱이 아픈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간다는. 난 머리만 아프면, 머리가 좀 이렇게 아프면 또 대형병원에 가 있어. 삼성이. 저런이 아플 새가 없지. 어떻게 아플 새가 있나? 발에 근지러우면 또 삼성의료원에 가 있네. 또 왜? 이 근지러운 긁어요. 물파스 바르면, 물파스를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상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원인이 뭐가 있어? 그냥 기도하면, 기도도 중요한데 목사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가난과 동시대 같은 말은 그래서 질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은 다음 세대의 꿈을 넣는 사닥다리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사닥다리를 끊어버려. 개천에서 음란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다음 세대의 꿈을 향한 길을 꺾이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는 통계 보니까 사교육비가 이렇게 통계 들었다. 그건 통계적인 거고, 저들의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학원비는 그냥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계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얘는 의학과를 가야 되겠다. 초등학교 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이 가난과 질병은 다음 세대에서 꿈을 놓는 사닥다리를 끊어버려요. 이거 자연스러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을 맞아 50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는 원상복귀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돈, 물질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년을 맞아 가난을 벗어나 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원상복귀하는 방법을 주님이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주시냐면 꾹꾹 누르고 눌러 꾹꾹, 그리고 흔들어 이렇게 더 들어가도록, 그리고 넘쳐도 재워서 이렇게 주는데, 혹시 주다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품에 안겼다가 품으로 이렇게 우리 품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야, 너가 먼저 줘라.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까 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줄 때는 누르고, 일단은 흔들고, 그리고 넘쳐서 재고, 떨어질까봐 내 품에서 너 품으로 이렇게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줘라. 나를 믿지 내 말을 믿느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거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것은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큽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물질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삶이 원상밖에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쥐고 해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방법이 노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방법이 다른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먹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는 끝까지 가난한 교회는 끝까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흙수저예요. 가난의 상징입니다. 저는 가난한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기억이 지금도 크게 상처가 됩니다. 돈 때문에 6.25 세대나 겪어봐야 될 배고픔을 저는 한동안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그건 늘상 며칠 굶다가 먹은 게 밀가루였어요. 그래서 밀가루 냄새만 막 이렇게 막 알레르기가 날 정도로 이렇게, 왜 나한테 준 게 쌀을 먹어본 적이,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식당에서 밥 먹을 전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3일 동안 굶는 적도 있고, 그러면 겨우 갖고 와서 아버지가 이따만한 거 해주면 그 밀가루를 먹는데, 밀가루를 며칠 먹다 보니까 막 밀가루 냄새가 막 쫙 쓰다면 막 이렇게 어느 때는 죄송합니다, 밀가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너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상처가 돼요. 돈을 위해서 엄청 벌고 싶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마 돈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말로 아마 건물주가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계속 찾았어요. 그 방법 때문에 저는 2가지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선후배들에게만 하면 첫째가 뭐냐면 사람을 잘 모으는 목사라고 해요. 저한테 목회를 하는 곳마다 부흥됐습니다. 미아교회는 더 큰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가져오는 목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물론 제가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목회한 교회들 모두 가난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모두 힘든 교회들이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곳마다 교회빚도 모두 청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적지 않은 재정을 모았고 적지 않은 교회들을 섬기며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제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세 자녀는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잡거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을 경험하고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부하게 살던 모습으로 원상 복귀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렇게 외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게는 당연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미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교회는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성교비 한 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학금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교육자 사례비를 작게 주면서도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미아교회 담임 목사로서 미아교회 성도들의 삶을 부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 만들기 운동은
스스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지만 내 담임하는 미아교회를 부자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픔이 단절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 운동은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없어도 나눈다. 줘야 한다. 우리 교회가 부하게 되기 위해서 주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부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어야 했습니다.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한두 아이 간 거 아닙니다.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여러분들 지난 6월 5일 날 모든 은행 빚이 청산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청산된 다음에 저는 설교도 아니고 광고 한마디 하고 다 끝냈습니다.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떡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한 게 없고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나? 그래서 광고 한 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주고 나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답입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장학금 받는 거 그걸 받아라. 근데 아빠는 정말 원한다. 장학금을 주는 자가 되라.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자가 되라. 큰아이의 꿈이 그거예요. 큰아이는 교육사분 아빠 자기 돈 내서야 돼. 돈이 연관되면 교육사분 망해. 그래, 네 그거 해라. 네가 크게 해서 장학금을 주는 자가 되라. 너 이름으로, 네가 설립한 재단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 자가 되라. 그게 아빠의 꿈이 됐다.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어떻게 줄 수 있는? 지금 줘라. 그래서 큰아이는 인터넷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한국으로 돈이 와요. 그 아이 왜 미자립 교회 어렵댄다. 네가 좀 섬겨라. 그럼 애가 보내요. 이렇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양복이 없더라. 야, 아빠가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그럼 얘가 또 섬겨. 그럼 제가 꼭 밝힘. 우리 큰아이가 누군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섬겨. 곧 장학재단의 설립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도행 20장 3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복은 주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복은 주는 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1장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했습니다. 시작.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아멘. 영적으로 가난하게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가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가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는데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겠습니까?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계속 뿌렸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우리 아버지가 더 가난한 목사님을 집으로 모셔서 빈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밀가루 몇 개 있는 거 생기면 목사님들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 내가 이제 밥 좀 먹어보나 했으면 이분들이 싹 먹고 갔어요. 충격을 몇 번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밥을 기다렸는데. 그럼 좀 남기고 갔는데 이분들을 배가 고프니까 막 싹 먹고 가서 제가 이렇게 막 긁으면 밥 한 턴이 안 나와. 내가 그때 마음이 너무 화도 많이 났지만 저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요. 이제 제가 그 열매, 저는 미아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심어요. 우리 교회가 심어야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도 가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난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희년을 맞는 우리 미야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년을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원상복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9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남을 섬기는 자는 자기도 섬김 받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주가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난은 우리 세대에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난한 자, 혹시 우리 주위에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